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말로는 잘 지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많은 고민의 밤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이고 방공식별 구역 등을 비롯한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리더십의 부재를 겪고 있습니다. 유언비어로 낭설로 취급되었던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드러나므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감추었던 사실들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비선 실세의 아버지가 사이비 혼합 종교의 교주였고 대한민국을 막후에서 주물렀던 그 비선 실세가 그 사이비 혼합 종교 교주의 영적 후계자인 것이 밝혀지므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예체능 각 영역에 있어서 그동안 어둠의 세력이 구축되어 왔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참 걱정되는 일이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치면 돼요. 새로워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근데 그 와중에 부끄러운 한국 교회의 그림자를 봤어요. 개신교는요, 마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권력과 맞서서 교회의 본질을 돌아갈 것으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의 뿌리를 개신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를 기념하는 499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499년 전과 499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추문들, 가만히 들여오려는 거짓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바른 길로 가도록 등대 역할을 해야 할 조국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선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바르게 가르지 못한 것, 그렇게 본이 되어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행복한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면 된다,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 세계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내일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가정과 교회, 나 자신을 위한 52일 비상기도 대행진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성벽을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다시 세웠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의 악한 영들이 거짓과 불의와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길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며 사회 곳곳에서 무너져 있는 윤리가 다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더러운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죄진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으로
여러분 내면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네, 우리가 입술로는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결단하여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이놈의 죽구석,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요. 가진 게 더 많으면 행복할 텐데,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할 텐데, 권력을 잡으면 좀 나아질 텐데, 멋진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텐데,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면 행복할 텐데, 내 남편이 조금 더 멋있었으면, 내 아내가 조금만 더 이뻤으면, 그런 생각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버지 학교 하시고 어머니 학교 하십시오. 지금 짝이 베스트예요. 여러분, 근데 가진 게 많지만, 권력이 있지만,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재력과 건강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행복은 주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점심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거예요. 아침에는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출근길에 누가 딱 끼어들면은 와! 하면서 막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아침도 잘 넘어가고 점심도 잘 넘어갔는데 퇴근 시간 됐는데 부장님이 뭐 하나 딱 던져줄 때 뚜껑이 딱 열리고, 아침도 잘 넘어가고 점심도 잘 넘어가고 저녁도 잘 넘어가서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막 죄송합니다, 애새끼가 아빠 뚜껑을 딱 열어버립니다. 엄마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내일의 행복이 모레 행복을 장담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생기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도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은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게 하시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이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셔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모압 평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인사,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모세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셀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집트의 왕자나 10개와 같은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들은 이스라엘이 고대 이집트의 노예로 대략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때의 이집트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어야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모세가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모세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띄워놓습니다. 나름 방수 처리한 갈대 상자에 그 베이비 모세를 놓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마침 그것을 파라오의 공주 바로의 딸이 본 거예요. 공주가 본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 공주가 모세를 입양하여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이집트 사람과 자기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 의하여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가지고 모세가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들통이 난 거예요. 졸지에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 살인범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도망간 모세, 광야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된 것이죠. 잊혀진 그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민의 자리로 옮겨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의 사람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모세에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2,3천 명 가량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나이가 젊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젊어요. 근데 연배가 저보다 많으시든 저보다 어리시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여러분이 다 제 자식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은요,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잘 되면 제가 기쁜데, 누군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군가 어디가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가슴이 막 내려갑니다. 철렁철렁합니다.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아픈 것 같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수천 명 수준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면 내일은 이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 생기고, 문제의 산을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빠이빠이 해야 할 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세상과 작별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축복한 다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복한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께로부터 지켜야 할 법을 받은 율법의 수여자 모세는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스피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서 행복하다라는 단어는요, 보통 복 있는 자라는 번역으로 가능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복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백성입니까? 아직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 싸워야 할 적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지체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비해서 작고 작은 존재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 여러분,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지음받은 것이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족의 권유로, 지인의 권면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마누라가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주자 하고 오셨잖아요. 한 번만 가주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한 번만 가주자라는 마음이 나도 하나님 믿는 성도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뀌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까닭은 그들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요,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 좁게 그깟 열매 하나 먹었다고 화내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게 됐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고 만 것입니다. 목사님 언제 날 봤다고 나보고 죄인이래요? 혹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다면, 예,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은밀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험담하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눈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죄인은 벌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 그런데 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형벌의 죄를 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오 해피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랄랄랄랄랄랄랄라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여기까지. 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는요, 오 해피데이, 오 행복한 날, 오 해피데이, 오 행복한 날, When Jesus washed, 예수께서 씻기신 날, When He washed, 그가 씻기신 날, When Jesus washed the sins away, 예수께서 씻기신 날, 죄를 씻기신 그날, 오 해피데이. 이 노래는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날이 행복한 날인 것을 고백하는 노래 가사로 가득 차 있어요. 가사가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 해피데이 여러 번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겨주신 그날이 행복한 날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증명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인생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 주시는 내면의 평안, 내면의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었고,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은 치료하여 주셨으며, 배고픈 인생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마음으로 오 해피데이 노래하는, 오 해피데이 노래하며 춤추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사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떠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존경받는 리더자가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 찾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좋은 지도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오늘 요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자기가 떠나도 이스라엘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영광의 칼이시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떤 인간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라성 같은 지도자 하더라도 때가 되면 떠나야 해요. 모세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리더라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그 공동체의 미래와 안전을,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소, 안전을 보장하겠소, 그러면은요, 그 사람 사이비 교주인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이스라엘이 참으로 복받은 민족인 것은 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돕는 방패가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린 검이 될 때, 우리는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켜주겠다, 그분이 승리하겠다면 지킴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설마 혹시 없어요. 반드시 보호받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함부로 발로 박차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여실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고민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하고 있진 않습니까? 몸이 너무 연약하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하며 근심하진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소망은 있는 건가 낙심되고 있진 않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한숨 쉬며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잘 오셨어요. 낙심하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절망 가운데 빠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맞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인생의 순간마다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히 지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